야이로의 딸이 아픔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실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인생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을 지내고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실패의 은혜라는 제목이지만 좀 더 설명을 하면 실패는 은혜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 이 오른쪽 발바닥이 계속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혹시 강단에 못이 튀어나오나라고 살짝 비벼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싶어서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짝 양말을 들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제 발꿈치 뒤쪽이 따끔따끔해서 이제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슬리퍼를 보니까 압정이 하나 꽂혀져 있었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압정이 하나가 이렇게 딱 꽂혀서 그게 따끔따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바늘 하나에도 고통을 느끼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사람을 무통증자다라고 한대요. 그것도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요, 배고픔도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작은 병을 키워서 더 큰 병을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독일군이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특공대를 조직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잡혀서 고문을 당해도 아픔을 모르니까 쉽게 정보를 내뱉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특공대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람의 숫자가 부족해서 무산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몸에서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느껴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병들었다는 걸 알고 치료를 제때 할 수 있는 거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 아픈 부위를 그대로 놔두게 되고 결국 그 아픈 부위가 더 심해져서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통증자 중에는 큰 병을 앓는 사람들이 종종 많다는 거예요. 왜? 작지만 아픔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큰 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무서운 병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암이 초기에 아픔을 느꼈다면 쉽게 치료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픔을 몰라요. 그러다가 심해졌을 때, 말기가 됐을 때 그때 아픔을 느끼죠. 그때 암을 치료하려면 이미 늦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실패를 통한 아픔의 순간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한 몸이 갑자기 사고로 병들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을 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순간 망해버렸을 때,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이 인생에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그가 겪었던 인생의 실패가 어떤 은혜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이로가 겪었던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실패가 어떤 은혜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인생의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는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직책이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지방 회당의 최고 관리자로서 회당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볼 뿐만 아니라 예배 사회자로서 때로는 성경 봉독자가 누군지, 기도자가 누군지, 설교자가 누군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 공동체로 형성된 이스라엘에서 회당장은 당연히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인정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명성이 있었던 회당장인 야이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요, 즉각적이고 완벽한 굴복을 뜻합니다. 당시 야이로의 신분과 직책으로 본다면 그가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은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없애고 죽여야 될 제거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나사렛 시골 출신의 평범한 미치광이 청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 부리에 속해 있었던 이 야이로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는 미치광이야, 예수는 이단이야라는 생각을 야이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몰래 온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는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대하는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야이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출신의 미치광이 시골 청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야이로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이렇게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함께 볼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바로 야이로가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딸이 죽어간다는 것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요,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돈 5억과 자신의 꿈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반에 있는 20명의 학생들이 다 자신의 꿈을 선택을 해요. 왜냐?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자신의 꿈은 지금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동일한 질문을요, 그 학생들의 부모인 아버지에게도 물어봤어요. 지금 돈 현금 5억과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돈 5억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어른들은 세속돼서 타락했어. 역시 돈밖에 몰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5억을 선택한 이유는 다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5억이 있으면 내 아들 등록금 걱정 없고, 내 아들 장가 갈 때 보탤 수 있고,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열심히 보태줄 수 있어서 내가 5억을 선택했다. 지금 내게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즉 자신의 꿈보다 자녀들의 꿈이 중요했고요. 자신의 인생보다 자녀들의 인생이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야이로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딸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외동딸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많은 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뿐인 딸이에요. 아마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엄마가 없는 외동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야이로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뿐인 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시집도 가고 애도 낳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야이로의 희망이고 행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인생의 전부였던 하나뿐인 딸이 지금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이로에게 겪은 인생의 큰 슬픔이며 아픔이며 실패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인생의 큰 아픔이며 실패라고 생각했던 이 딸의 아픔이 오히려 야이로에게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딸이 병들지 않았다면, 딸이 죽어가는 아픔에 놓이지 않았다면요, 이 야이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아픔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실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인생의 실패 때문 아닙니까?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가 아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갖는 인생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가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야이로와 같이 인생의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 놓인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만 넘칠까 하면서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혹 버거워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할 때고,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신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야이로가 가졌던 인생의 실패는 뭐냐면 신앙의 실패 속에서 가진 은혜에 있었습니다. 자,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기로 하고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게 되죠.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딸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야이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반드시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큰 기대만을 가지고 그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고침받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47절을 볼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12년 전부터 이야기를 쭉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낫게 되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여인이 보이는 믿음에 감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크게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49절을 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결코 아니셨겠지만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집에 있던 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것 때문에 오히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내버려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든 내 딸을 고쳐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주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지체해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줬어요. 보채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믿음의 삶을 어찌 보면 야이로는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딸의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저는 야이로가 겪은 신앙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내 딸 고쳐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분명 내 딸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체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내 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이 여인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야이로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가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이 죽은 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여전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4절과 55절 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멘. 예수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는 신앙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야이로는요, 죽은 딸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이 병든 자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야이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야이로에게 자신의 딸이 죽는 신앙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를 야이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패는 은혜로 가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종종 신앙의 실패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되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사울 왕에 쫓기게 되는 도망자라고 하는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벽에 나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내 문제가 더 커지는, 더 아픔이 생기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일에 과감히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출이 쭉쭉쭉 떨어지는 경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중에는 남들이 공부한다면서 예배를 빠지는데 자신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자신은 대학에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자신은 취업이 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내 삶에는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의 실패에 놓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될 때가 되죠. 이걸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님 빠이빠이, 저는 이제 절로 갑니다. 비나이다 절로 찾아가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야이로에게 이런 인생의 신앙의 실패가 있을 때 오히려 딸을 살려내는 주님의 크신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분명 더 큰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기근을 통한 신앙의 실패는요, 오히려 자신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도망자가 되는 신앙의 실패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앙의 실패는 오히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실패는 믿음의 과정이요,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도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도 축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아픔이 더 깊어질 때도 있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조혜련 씨,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죠? 이 조혜련 씨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는 짤막한 영상이었는데요, 강호동과의 일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강호동과 친구래요. 그러더니 강호동이 어느 날 조혜련 씨에게 묻더래요. 혜련아, 너는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조혜련 씨가 그럼 인생에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지. 그랬더니 강호동이 틀렸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실패냐? 대학에 떨어진 게 실패냐? 아니면 취업 못한 게 실패냐? 아니야.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과
과정만 있는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과정일 겁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고 걸음을 삼아서 끝까지 살아내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참 감동이 되죠. 전 그런데요, 그 조혜련 씨가 했던 그 말이 오늘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실패는 없고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만 있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이고요, 신앙의 실패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떤 실패의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실패의 자리가 반드시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영광과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실패를 넘어 은혜로 이끄시는, 실패를 넘어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바꾸는, 실패를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함께 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야이로와 같이 인생의 실패 속에 또 신앙의 실패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실패의 자리가 내일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